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하나는 세금 부과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병역 때문에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병역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병역이 면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인구조사는 과세가 목적이었는데 이들이 왜 면제가 됐냐면은 안식일에는 안 싸워. 그래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세가 목적이었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사는 곳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온 거예요. 약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당시의 숙박시설은 원시적이었습니다. 또한 여행자들은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남에서 경목위원으로 있는데 경찰서 얘기를 들었더니 하남에서 요즘에 시위가 굉장히 많대요. 하루에 2-3건씩 있대요. 근데 적어도 겨울에는 비수기래요. 그래서 잘 안 한답니다. 추우니까. 근데 요즘은 비수기도 없대. 계속 한대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하여간 곤란해하고 있는데, 데모하는 분들에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복받은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분명히 복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땅을 저주받은 곳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본래 은혜 받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복받은 땅이고 복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땅이 결코 복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처럼 분명히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배척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나사렛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구유는 가축들이 사료를 먹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냉대와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따르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이 지역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 아이들을 죽였느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자기들의 평안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은 결국 저주를 불러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으로 척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랑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땅을 복된 땅으로 혹은 저주받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그리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 관심을 받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다 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비둘기로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부자는 뭘로? 소로, 보통 사람은 뭘로? 양으로, 가난한 사람은 뭘로? 비둘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난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합당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재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받았고 정말 차가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가난과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특별히 달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역시 가진 것 없고 관심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은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없고 냉대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부유함도 아니고 가난함도 아니고 사람의 환영도 아니고 냉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알렉스 컴포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이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자기 환자 중에 1980년에 연간 수입이 15,000달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자기 수입이 2배가 되어서 3만 달러가 된다면 세상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컴포트 박사가 답해줬다 그럽니다. 수입과 당신의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고 당신의 정신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환자가 나중에 하던 작은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7년 뒤에는 3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 10만 달러, 거의 약 40년 전에 1억 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하던 액수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이 생기니까 행복했을까요? 이 컴포트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의 정신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그럽니다. 집이 커졌어요.
차도 고급이 되고 아이들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비싼 사립학교에 다 다니고 그리고 생활 수준은 계속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짜증은 더 많아지고 싸움도 잘하고 더욱 욕심 사나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한 건 있어야 되지만 많이 가진다고 행복이 꼭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정신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삶이 향상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을 얘기해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우리 마음에 충분하다면 우리의 삶은 성탄의 평강과 더불어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편으로 가난하다는 게 복일 수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마음이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에서 양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최고의 음식점 가서 보면은 양념을 아주 맛있게 했어요. 근데 최고의 양념이 뭐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양념은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hunger. 배고프면 웬만한 거 다 맛있어요. 맞죠? 식욕은 맛있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믿기는 분은 한 사흘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게 다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 배가 부르잖아요. 아무리 고급 음식을 잔뜩 먹어도 그 다음에 배가 원체 부르면은 또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못 먹어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음식은 맛이 있으면 분명히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식욕.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돼요. 돈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가,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웬만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목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최초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당시 이 목자들은 당시 정통적인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자체 양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성전용의 양떼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떼들은 베들레헴 근교에서 사육되고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양떼는 베들레헴 근교에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들은 성전용의 양떼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전용의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추측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던 비천한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적인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치우고 계세요. 네. 아무도 모르시죠? 누군지. 저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걸 다 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시던 그 큰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큰 기쁨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가능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미움을 주로 갖고 사는 사람과 사랑을 삶의 중심에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로 무엇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갖고 살아가요. 미움을 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뭐 중심이라고요? 감정 중심. 감정에 너무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원수로 인해서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불이 내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감정 중심, 특별히 나쁜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자신에게 스스로 해가 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감정이 있긴 하니까 감정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 뭐에는 충실하되 뭐에는 충실하면 안 돼요. 뭐에 충실해야 돼요? 좋은 감정. 좋은 감정에는 충실하세요. 그러나 나쁜 감정에는 충실하지 마세요. 선을 베풀고 싶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세요. 대신에 악을 행하고 싶을 때는 뜸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경쟁하면 안 될 뿐더러 특별히 악으로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미움 감정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대신에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아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성탄절이 되는데 나도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안 돼요. 안 되죠.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비결이 있을까요?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큰 회사 회장이 찾아왔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인데 그리고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충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긴 하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매주 교회 잘 다니면서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 없고 가끔 죽음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쁘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신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좀 신나게 살고 디즈니랜드 가는 아이처럼 가슴 벅차게 살 수 없을까요?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애들 노는 일랜드인가 뭐 그런데 가는 애처럼 막 이렇게 즐거울 수 없을까요?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그 한 가지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회장이.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뭘 하면 된대요. 두 글자. 회개하시면 된대요. 회개하시면.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가끔 반성합니다. 가끔 반성합니다. 그랬더니 필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런 반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회개가 아닙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온몸에 땀이 흐르고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각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이 회장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기쁨이 새롭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려면 우선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모든 나쁜 감정 그리고 모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가난해지셔야 돼요. 가난해지셔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비로소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 울자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혼자 시간 가지시고 회개할 것은 눈물 빠지게 좀 회개하고 그러시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채우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지내고 나중에 또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로서 가르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부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게 가장 기억이 남는 사람들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하나. 제가 한국에서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 청년부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사회활동에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농촌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완전 좌파 진보고 저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이 하니까 따라가고 했었죠. 경상도에 있는 어느 보육원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인도해 줬습니다. 보육원이란 고아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중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제 삶과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전 서울에서 강남에서 살고 있었고 서울대학 다니는 대학생이고 얘들은 지방에서 중학생이고 난 부모님들이 멀쩡하시고 얘들은 부모님도 없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는 잘 따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스펀지가 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들은 제가 보이는 아주 작은 관심에도 크게 감동하고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 가서 뭘 했겠습니까? 가져간 것도 없고. 근데 어떤 곳에서는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해줘도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마음이 부유한 사람과 부자 가난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들에게는 감동이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진짜 차이가 많아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몇 년을 수고하고 사랑해줘도
마음이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며칠만 있으면 끝이에요. 아니, 몇 시간이면 이미 마음이 다 녹아요. 은혜 다 받습니다.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유하세요?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되십니까?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기 가족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목자들처럼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식밖에 없어요.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가서 봐라. 가서 보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그걸 보고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생겨도 말씀만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안 주신다는 게 제 초점은 아니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탄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